절.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김영균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민 오셔서 코넬 대학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고요. 시카고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펠로우십 교회에서 2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케냐에서 지금은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티칭 사역하고 계십니다. 케냐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력한 신학교인 트리니티 신학교, 매코믹 신학교 여러 신학교에서 동일하게 또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선교를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집회도 하셨는데 미주국제기아대책본부 회장님으로 오래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이 메릴랜드고 목사님 시카고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목사님 뵐 시간이 있어서 그때 교제했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라서 제가 근처에 목사님이 있으면 많이 좀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또 강사분으로 모시고 교제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LA에서요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하니까 차를 타야지 스트레스 풀린다고요. 목사님 차를 타고 오셨는데 피곤치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섭섭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을 저희 교회 후임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오늘께서 먼저 채가셔가지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또 함께 사역하셨던 백신종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셔서 근데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 잘 오신 것 같고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은 것 같고 함께 이곳 지역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려고 에어프랑스 예약을 거의 한 6개월 전에 해놨거든요. 근데 오기 바로 한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도중에 불란서 파리를 거쳐서 이제 LA로 오는데 도중에 아프리카의 다른 도시를 하나 더 거쳐서 와야 된대요. 그럼 제가 커넥팅 플라이트를 파리에서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뉴욕으로 보니까 나이로비에서 뉴욕으로 직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LA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갑자기 왜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갑자기 다른 도시를 가서 스탑바이를 해서 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가까운 지역이죠. 더 이 하늘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TV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전쟁의 참상들, 난민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케냐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했던 목사님이 30년, 거의 25년, 30년 사역하신 분인데 25년을 거의 함께 협력을 했는데, 저보고 꼭 오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뭐 캘리포니아 가서 뭐 하냐고, 골프나 치지 뭐, 캘리포니아 가서 뭐 하냐고. 골프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의 파리 같은데, 페리스, 불란서 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리 같은 데인데 한번 오라고 얼마나 좋다고. 가서 보니까 파리는 웬 파리, 그냥 그 빈민촌에 가서 보니까 그 화장실에 지금 거짓말 안 하고 똥파리가 밑에 이렇게 두껍게 앉아 있어요. 아마 주일 오후에 제가 사진도 좀 보여주고 이제 좀 그 케냐 상황을 좀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겠지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저렇게 깨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속아서 왔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밤낮 핍박을 하다가, 요즘은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기 전에 10월 2일 날 한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 였다가 이제 뉴저지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꽤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잘 계시죠? 고생 많으시죠? 아니, 고생 안 하는데 저한테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해야 된대요. 이 갈비뼈를 다 끊어내고 열어서, 처음에 10cm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20cm를 끊어냈대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 왔는데 또 동료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가서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이번 화요일 날 수술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분도 오픈할 서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문제의 고통의 아픔에 염려의 염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이 온 세계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마약에 그냥 중독돼 있고 하는 이 지역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야,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샌프란시스코도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지역은 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놈이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데, 이놈의 약삭이 좀 빨라요. 빨라가지고서 뭐 여기 회사에서 쭉 리거즘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프로모션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또 옮겼다가 돈을 또 왕창 한번 벌어보겠다고 스타트업 컴퍼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안 좋아서 스타트업 컴퍼니가 문을 닫아버려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부모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짝을 좀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이력서 넣고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참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염려와 걱정,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고생한 사람들이 많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우리는 뭐 멋들어지게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꿈 때문에 티네이저 때 형제들한테 팔려갔어요. 완전히 고아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 신세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다윗이 그랬죠. 열심히 사울을 섬겼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랬죠.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불쌍해도 그런 불쌍한 노인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엊그제 우리 누님 댁에 있는데 누님의 딸 우리 조카가 이제 딸이 첫째고 그 쌍둥이가 났는데 이난성이라 아들하고 딸이에요. 그 막내 딸이 메리라는 애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를 초대해서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메리가 그랬는데 I wanna leave this family 그랬대요. 3살짜리가. 그 집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키우는 집안이라. 그래서 한 번은 한 애가 I wanna leave this family 그래서 나가게 놔뒀대.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다시 기어 들어오더래요. 가족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삶 사실 들여다보면 제가 성지 순례를 그 선교지 바울의 그 선교지를 한번 따라서 쭉 가봤는데 우리는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도 그냥 지겨워가지고서 그러는데 그걸 다 걸어서 마차 타고 다녔어요. 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난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욥. 하루는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의 양종 약대가 그냥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다. 자기가 알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케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소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씹으면 가죽 같아요. 요리를 다 해놨는데도 너무너무 질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좋아했는데 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목사님 저 옛날에 제 기억했을 때는 이 양복이 꽉 차가지고서 팽팽했던 양복인데 지금 헐렁헐렁 해가지고 남의 거 빌려 입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한 20파운드가 빠졌어요. 처음에 가서. 지금 조금 다시 쪘습니다. 힘들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가정이 없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하나의 소식이 날라오는데 자기의 10자녀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 놓고선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야 욥아, 네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너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죄 있지, 죄진 거 있지. 네가 죄진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화가 나서 욥과 이 세 친구가 이제 싸우죠. 막 말다툼을 하는 것이 욥기에 장장 몇 장씩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욥이 화가 나서 그 친구들에게 니네 아버지는 우리 집들 앞에 개만도 못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욕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던 엘리후가 오늘 한탄식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서 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있는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즉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얘기하고 고통은 얘기하고 고난은 얘기하고 나의 그냥 못 참겠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고통 중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욥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보더니 하나님 욕이나 하고 너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고서 떠나버렸습니다.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서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와찌오가 깨진 걸 가지고 벅벅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밤중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깊은 골짜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중생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중 한탄의 때, 고통의 때, 소망이 없는 낙심과 절망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밤중에, 고통의 때에, 한탄의 때에, 소망이 없는 낙심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밤중에 노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위로시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고통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한탄하지 말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위로는, 나의 행복은 입이 무성한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한 것이 아니고 외양간에 있는 소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은 바로 그런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25년 목회를 끝내고 작년 9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째 주에 케냐로 갔습니다. 그냥 그 친구 선교사님이 와라 너무 좋아, 같이 사역하자. 그동안 20년 동안 같이 협력하면서 많은 열매를 뿌렸는데 이제 열매를 거두고 열매 맛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와가지고 살 곳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하러 가냐고. 이 케냐에 와서 이 선교를 해야지 정말 의미 있지. 갔어요. 꼬임에 넘어가지 갔는데 처음 한 몇 달은 말이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면 뭐 해야지 되죠?
차 사야죠, 퍼니처 사야죠. 몸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그냥 미국에서 살면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이러려고 아프리카까지 왔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가면서 사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야, 정말 잘 왔다. 그 고통과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실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딱 가야 된다라는 걸 또 확신하고 이렇게 가셨냐고. 아니에요. 내가 잘 가는 건가? 내가 가서 의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 됐고 너무너무 아프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 목회 외에 또 이렇게 보람된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는 그 찬양과 그 노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노래를 노래하지 못하면 그 한밤중에 노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 고통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존재 그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23편 저희들이 너무 잘 알죠. 카이란 데일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모든 것을 쫓겨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후처들을 그냥 그 궁궐 위에서 온 이스라엘을 보는 가운데 그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례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인 거죠. 그냥 그거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참 설교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이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영생, 영원한 나라. 이거 설교하고 고인이 그 열심히 믿다 돌아가셨다. 우리도 열심히 믿자. 이거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둘이 나고 자녀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 아주 지성인이고 똑똑하시고 성가대를 하셨는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인가 됐는데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길 옆에 있는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뭔가 또 시험에 드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한 3, 4년 잘 다니셨는데. 그러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아주 그냥 좋으신가 봐요. 너무 편안해 보이시네요. 웃으면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지난달에 우리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자식이 둘인데 위에는 딸이고 밑에는 아들인데 아들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잃어버리고 딸이 한 달 전쯤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무슨 위로를 하시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Why not me?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화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Why not me?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니 그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신뢰해드리고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넣어주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왜 한밤중에 노래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하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 됐겠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차일드 어뷰즈로 걸려 들어갈 뻔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때리기 전에 동의를 얻어요. 만약 첫째 놈이 잘못했다. Paul, what is the wrong?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How many should I hit you? 3. 왜 항상 3인지 모르겠어요. 3.
세게 때리는 척하면서 살짝 때리죠. 이렇게 공포감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Why do you think I hate you? Because you love me. 막내가 한 6살 터울인데 막내도 가끔 잘못하면 이제 티테이블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죠. What did you do wrong? How many? 걔는 또 항상 one. 그래. 걔는 한 대만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때렸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봐요. Why did I hit you? Because you love me. 환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빚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거죠.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자녀의 권세인 거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십니다. 또 무엇을 교육하십니까? 고통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교육해 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우리 어머니 하는데 회초리를 맞았어요. 종아리를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항상 삼립빵을 사주셨어요. 크림 들어가 있는 거. 100원에 11개 주는 거. 그래서 그 크림 들어가 있는 빵을 지금도 좋아해요. 고통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13편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13절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인해서 누리는 기쁨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기자의 특징이 고통과 아픔을 막 탄원하다가 그 다음에 끝에는 꼭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참 선교지에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처음에 가서 한 2달을 그냥 쭉쭉 쏟아가지고 한 20파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26년 동안 성도님들한테 나 올해는 살 뺄 겁니다. 살 뺄 겁니다.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가 선교지 가서 2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안 청소를 하고 좀 피곤한 가운데 좀 일을 하고 막 그랬더니 이 고관절에 이상이 왔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한 열흘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징조가 있었는데 거의 그냥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준비하지, 설교 준비하지, 뭐 이것 준비하지, 저거 준비하지 하느라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계속 아팠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책상 밑에다가 별거 나무 조각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 뭐 이거 안 아프게 한다고 별짓을 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상했던 고관절이 지금 상한 거구나. 열이 후끈후끈 나더니 말이죠. 그래서 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 그 카이프락터 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아이고 그 아픈 데를 막 뭐 툭툭 두드린 걸로 하고 막 찔고 누르고 마사지를 하는데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제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같이 협력하는 그 30년 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작아요. 잘하시네. 작잖아요. 빼빼 마르고. 제가 기대면 그냥 부러질 정도로 호리호리한 분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업혀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아프게 막 저걸 하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물 마사지 하세요. 근데 얼마나 그게 복음이에요. 물 마사지로 그 열나고 그냥 후끈후끈 했던 데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해결해 주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열이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고 나서는 이 구원의 맛,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겸손을 교육시키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났는지 몰라요. 말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그 리걸 줌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리걸 하는 거, 무슨 뭐 윌 쓰는 거 막 이런 걸 하는데, 야, 너 그거 윌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물어봤더니 샤샤샤샤샤샤 하더니 저를 설득해가지고 그거를 사도록 할 정도까지 그렇게 말을 잘해요. 회사에서 뭐 너 어떻게 잘하고 있냐? 요즘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요. 근데 왜 잘렸어? 근데 요번에 그 스타트업 컴퍼니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자기가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나서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빠, I think I'm gonna study real estate. I hate corporate culture. 그러면서 풀이 푹 좁아져서 한편으로 안 됐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죠. 야, 인생에 너는 너한테 꼭 필요한 고통이다. 겸손해질 줄 알아야지. LA에서 한 오래된 얘기인데 한 청년이 마약을 팔다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서 막 한야밤중에 야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경찰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경찰들이 쫓아가는데 뭐 그냥 여유 있게 쫓아가가지고 잡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그 야밤에 도망치는데 잡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운동화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나이키에서 이렇게 파는 이렇게 걸으면은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그때 100불 이상 줘야 사는 거였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서 농구 코트에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뭐로 유명했습니까? 아름다운 머리칼로 유명했어요. 압살롬이 백마 타고 마을을 지나가면은 그때 오빠 부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압살롬 오빠 오빠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죽었죠? 그 머리칼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목 잘려 죽였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욥이 과연 교만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반전에 보면 욥 무지무지하게 교만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주여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 손으로 내 입을 덮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너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 다 봤어? 내가 깊은 곳에 물고기 창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 하늘 높은 곳에 새를 창조했을 때 네가 그 자리에서 다 봤어?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헛소리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10절 다시 또 보시면 나를 지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이 땅에서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참 지혜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참 지혜죠. 이 땅의 인생이 어려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말이죠. 제가 EM을 했어요. EM을 하면서 EM의 그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다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어른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애들이 저 모양입니까? 뭐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냥 한번 그런 어머님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부목사니까 마음대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첫째 아들 놈이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니어가 되더니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니 막 반항을 하면서 아빠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는 게 Do you know how many times we moved? 몇 번 이사했냐 이거죠. 9 times I have no friend. 정말 세보니까 걔가 태어나서 9번 이사했더라고요. 그걸 쉬고 있었어요.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사표를 써가지고서 당회에 제출을 할까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깊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준다는 거죠. 새 높은 새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새보다 더 높이 날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닭들이 모이 먹는 거 봤습니까? 닭들이 모이 먹을 때 절대 하늘 보지 않습니다. 먹다가 괜히 옆에 있는 놈 한번 찍고서 또 찍고서 이게 닭들의 모습이죠. 근데 고통은 우리를 닭보다 높이 날게 하고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게 한다. 높이 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멀리 보죠. 크게 보죠.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철훈 씨라고 하는 기독교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인데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서 온 우주 만물 자연을 잘 찍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많이 내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분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사진을 찍으면 김동호 목사님이 글 써준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찍은 사진 중에서 제목이 밤 하늘도 파랗다. 여러분, 밤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푸른 색깔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렌즈로 탁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어둠 뒤에 푸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저거 하나 갖고 왔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들려드렸을 텐데, 요즘은 유튜브 있는 거 틀면 유튜브 저 방송 못하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몇 번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서 보세요. 그 1979년도에 대상을 받은 복음성가가 있었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자 윤복희 씨가,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거를 윤복희 씨한테 줘가지고 그걸 노래해가지고 국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는 가수다라는 데서 한번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 있을 때 그 TV 치료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분이 TV 치료를 하면서 그 암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 노래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게 들려오는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하면서 너의 등불이 되리. 이 복음 성가 중에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노래. 집에 컴퓨터 있으시면 한번 임재범 여러분 해가지고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설교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힘들 때 방송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그 속에 아픔, 자기 아내가 암으로 고생하고 결국은 이제 소천했지만 암으로 고생하고 그랬던 그 괴로움과 아픔을 노래를 하는데,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함께 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말을 무지무지하게 안 들어먹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 6인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다가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먹어가지고서 참 고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뭐 이렇게 저걸 한다고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쫓아가서, 히스패닉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서 뭐 막 그 같이 사귀자고 막 그러는데, 그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러니까 문을 부술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불러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는 그 집에 와서 또 두들긴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총을 보여주면서 너희 문 안 열면 내 이 총으로 너희들 다 쏴주겠다. 경찰에 보고가 돼. 경찰이 왔어요. 이 친구가 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닥치니까 내려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이 쫓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 어머니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성가대를 하고 계셨어요. 장례 치르고 있는 도중에 성가대 다 서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집사였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인간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리라.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